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또 5장 22절로 24절까지입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신약 30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은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게 적어놨고 다시 갈라디아서 5장으로 조금 몇 장을 더 넘깁니다. 5장 22절 2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증거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권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저희들이 기념하고자 이 성전에 모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 모인 우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 저희들의 여러 가지 삶의 그런 부분들을 이 성전에 와서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으로 또 정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도 성령께서 총권선으로 함께 이곳에 찬양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길 저희 원하고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피 흘리고 값주고 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 심령에 잘 박힌 곳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그 말씀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5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선포 제목은 십자가에 죽는 연습을 하라,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지금 영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고 이 성전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되시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또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자이십니다. 또 우리 또 인간에게는 또 심판자이기도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 마지막 시대라고 부릅니다. 좀 혼탁한 시대라고 그러죠. 지금 21세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적 분별력, 영적으로, 본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인류가 지나온 역사라는 것은 사람의 발자취를 말하는 것이겠죠. 사람의 발자취. 처음엔 우리 인류가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 그러다가 이제 기계화 시대가 되면서 산업화 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조금 변화했고, 그 다음에 그 산업화 시대가 이제는 이제 첨단 전자 시대로 이렇게 된 거죠. 지금은 첨단 시대입니다. 21세기.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급속도로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신자들, 그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매 순간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천국을 확보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잘 보아야 되겠고, 잘 들어야 되겠고, 이 선택과 이 결단이 정말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리고 종교마저도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잘 해야 할 때가 왔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가 참 악하기 때문에, 너무나 악해요. 지금. 모든 우주, 또 그 다음에 이 지구의 환경도 한 30년 전보다는 많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오늘 이 선포하는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5장 22절로 24절까지 이 말씀과는 무슨 연관이 있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신 자기 부인을 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맥을 하고 같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대가 혼탁할수록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분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이고 자기 자신을 낮아지게 하면요, 진리가 보입니다. 참이 보여요. 자기를 낮추면, 자기가 교만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된다는 거죠. 교만하면은 연금들이 잘 되질 않아요. 그리고 사단에게 쏙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의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주위의 환경, 그죠?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참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비진리인지 그걸 알게 하려면요, 우리 자신을 죽여야 돼요. 진정한 영적 분별력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게 바로 진정한 영적 분별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변화시키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달라지지 않고 세상이 달라지길 바라요.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면은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주위 환경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처음부터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중심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것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통제하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죽는 순교보다 살아있는 순교가 힘든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부인하고 통제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왜 그렇게 힘들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은 그 힘든 부분이 왜 힘든지 잘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옛사람 때문에 그래요. 정답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쭉 33절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33절에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옛사람 예수님이 옛사람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옛사람, 즉 예수님이 옛사람이라고 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의 율법을 받은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즉 다시 말해서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골로새서 3장 9절에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러보건대 예수님과 사도 바울 선생의 그 옛사람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육신적, 물질적인 그 사람의 형태보다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무형의 그 성품을 말한다는 거죠. 성품.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옛사람의 성품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해서 천국을 확보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지만은 우리 안에 옛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전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자기 자아의 통제 혹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자기 내면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 때문에 힘든다는 겁니다. 죽이기가, 낮추기가. 그걸 죽이고 낮추면은 뭔가 달리 보일 텐데,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가 빨리 이렇게 연분별할 수 있을 텐데, 그 교만함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옛사람의 성품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성품들의 종류는 어디 있을까요? 그걸 갖다가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간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까지도 말씀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교만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렇듯 우리 마음에 나오는 것은요,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부인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악한 생각들, 그죠? 이거는 금식을 40일 금식을 몇 번 한다든가, 또 하루에 기도를 10시간씩 한다 하더라도요, 이런 성품을 제하기가 참 힘들습니다. 참 힘들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다는 거, 자기를 죽인다는 건 참 힘든 부분이에요. 이 죽는 문제,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이 문제. 자,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이 문제는요, 이 기독교계 내에서는 한 두 가지로 이렇게 견해를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그 위치만 니라는 분 알죠, 그죠? 그분의 책을 보면은, 그분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죽노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분은. 자, 두 번째로는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같은 분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모든 성품은 십자가에 이미 처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써 성령을 쫓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여기고 살면 된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위치만 네가 얘기한 그런 견해나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견해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처음에는 내가 죽으려고 계속 시도를 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복종시키고 치고 또 칩니다. 그런데 안에서 옛사람이 계속 올라와요. 특히 혈기 많은 분들 참 그거 복종시키기 힘들거든요. 금방 혈기를 부르고 난 다음에 후회합니다. 주님. 그리고 금방 얼마 못 가서 또다시 또 혈기가 또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제대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위치만 네가 얘기한 견해,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난 이전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몸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게 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너희들의 마음은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이 육신 안에는 마음이 들어와 있는데 이 마음만 죽이려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제대로 영분별을 제대로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요, 십자가에 죽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는 아마 저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주님의 자기 부인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을 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더라고요.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근데 마음으로 마음을 죽이면 절대 이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마음도 죽이고 몸도 죽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몸은 철저히 나의 혼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 있으면요, 마음이 내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은 내 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죽이기 위해서는 마음도 죽이고 몸도 죽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걸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오늘 22절 24절에 나와 이 말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만 죽이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음도 죽이고 몸도 따라서 죽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죽는 연습. 나의 영혼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육신 안에 있으므로 내 육신도 죽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변하는데 육신이 잘 따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육신도 한번 죽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계의 분변은 마음만 자꾸 죽이라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우리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음도 죽이고 육신도 죽이고.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택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집에서 누워서 성령의 호흡으로 머리부터 어깨, 팔, 가슴, 허리, 다리까지 힘을 쭉 빼고 자기 의지를 빼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마음과 몸을 십자가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죽이면요, 보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몸과 이 환경, 그죠? 이것도 하나예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아프게 되면 몸도 아파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자신의 환경도 뒤틀리게 됩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과 몸, 환경, 오늘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이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는 연습을 하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있어서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완전히 죽이는 연습을 하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자신에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비진리를 진리로 보게 한다는 겁니다. 거짓인지 참인지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니까. 여러분, 오늘 저같이 하는 이 십자가에 죽는 연습을 하라. 이 설교 이 부분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실제로
저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역사할까? 실제로 자기가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실행을 해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걸 보존해 주십니다. 성령의 호흡으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 의지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은 자기 자신의 옛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실행하시고 체험해서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혼탁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정말 혼탁한 시대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변화하려면 내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어서 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로 내가 죽는 연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는 연습을 통해서 주님의 이 말씀이 내 몸을 통하여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모지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